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그 땅에 큰 기근이 생겼을 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정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모습,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고 얍삽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나 하고 형 속이기나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의 분량이 제일 많을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량을 크게 차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이제 삶의 마지막 선에 서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 왕 앞에서 했던 표현이라든지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했던 마지막 유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일생을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쭉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유언하고 있냐면,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의 선조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장사를 지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남의 땅에 묻지 말고 우리나라에 물어달라, 그런 지리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말했던 자기 선조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이 애굽,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본향,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이생의 삶,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의 모든 것들을 목숨 걸고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두렵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그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죠.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하여, 또 주님 주신 또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떠냐? 때로는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13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고요. 정말 야곱은 어릴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객지 생활했죠.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또 속임을 당해가지고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리고 딸이 겁탈당하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보면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셔서? 아니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때로는
고난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고생과 고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생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당금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성화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화는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화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되죠.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를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머물고 있는, 죄 아래에 있던 자녀들이었어요. 사단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당금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생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다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는 그 과정,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삶이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생 때문에 점점 망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루어져 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그네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생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고 이 세상을 오히려 통치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자이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건강 없고 물질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돈 많고 건강하고 능력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영적 권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접견하면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야, 너희가 이 땅 가서 살아라. 내가 너희 축복할게. 우리 신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그게 아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각자 삶으로 다 나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장, 믿지 않는 선배, 그것들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될 겁니다. 오히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며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